오늘 우리가 올해죠.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주제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도 이 비유의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방금 읽은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가장 놀랍고 난해한 비유라고 불려지는 그런 옳지 않은 청지기 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불의한 청지기 비유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또 이렇게 불려졌는데요. 오늘하고 다음 시간까지 한번 좀 나눠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쭉 읽었지만 이 겉으로 드러난 본문의 이야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자기에게 자신의 일을 도맡아서 대신 처리하는 그런 청지기가 있었죠. 그런데 이 주인에게 이 청지기가 재산을 낭비한다는 하는 그런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이때 주인이 그를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낭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당연히 해고를 하겠죠. 해고 통보를 하고 이 결산을 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죠. 오늘 보면 3절을 보니까 이제 청지기가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라고 고백을 하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노동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 그건 내가 못하겠어. 그리고 구걸하는 거, 그거는 내가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어. 지금 이렇게 독백하는 거죠. 자기 나름은 괜찮은 신분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 이 청지기가 노예일 수도 있지만 또 자유인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또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어찌됐든 자기는 그래도 괜찮은 신분이었는데 이제 밑으로 내려가야 하니까 지금 굉장히 답답한 상황인 거죠. 오늘 보면 4절 상반절을 보니까 이제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할 일을 알았더라. 내가 할 일을 알았어. 그러면서 오늘 이제 말씀 제목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인데 순식간에 뭐가 떠오르는 그런 모양새예요. 우리 잘 알죠. 유레카 하는 거 있죠. 마치 그런 장면 같아요. 어떤 갑자기 연구하고 생각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직관적으로 그래. 맞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 뉘앙스가. 근데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어떤 잘못을 뉘우치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소위 걸렸으니 내가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으니 회개하고 뭐 잘못을 구하고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인에게 더 손해를 끼치는 그런 행동을 선택을 합니다. 4절 4번절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나중에 내 신분을 잃었더라도 내가 어떤 사람들에 인해서 내가 그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내가 도움을 받으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가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씩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렀다고 했어요. 물론 스토리는 두 건만 있지만 성경 본문 보니까 일일이 불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규모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여러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빚진 자를 불러서 오늘 성경 본문처럼 물은 거죠. 주인한테 얼마 빚졌습니까? 기름 100마일 제가 빚졌어요. 그래? 오케이. 이거 당신 문서인데 내가 50% 깎아줄게. 50마리로 적으십시오. 그래서 50% DC를 해줘요. 그래서 뭐합니까? 장부를 조작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 똑같이 묻는 거죠. 저는 밀 100섬을 빌렸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20% 80섬을 적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이죠? 주인 몰래 옳지 않은 일을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까지 잘못했는데 또 다시 불러서 소위 말하는 장부를 조작합니다. 그 주인을 또 속이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 다 뭐 직장생활 하시니까 회사 돈 횡령해서 배임하고 그리고 뭐 장부 조작하고 뭐 그런 내용이겠죠. 그런데 이 비유가 놀랍고 난해하다는 평가를 받은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 8절 때문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쉽게 말해서 주석까지 달아주는 거죠. 이 본문이 난해한 이유는 뭡니까? 청지기가 처음에도 잘못했어. 그 다음에도 잘못했어. 그럼에도 옳지 않은 일을 했음에도 지혜롭다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혜롭다는 것이요.
이제 헬라어로 이제 프로니모스라는 표현인데 신중하다, 주의 깊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행동이 신중하고 굉장히 영의주도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옳지 못한 행동 속에서도 과연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어떤 영적인 원리를 찾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아니 분명히 악한 행동인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영적인 원리, 어떤 영적인 교훈, 영적인 어떤 그런 적용하는 포인트를 찾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우리 이제 큐티한다 그러죠.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 루틴들이 있어요. 그런 루틴들이 여러분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또 유튜브에 굉장히 많은 또 자료들이 있죠. 뭐 보기도 하고 또 유명한 그런 또 사역자들 분들의 메시지를 듣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영적인 교훈이라든가 어떤 그런 포인트, 내가 어떻게 그걸 적용하고 내가 어떻게 그걸 도전받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또 나를 돌아보기도 하고 또 나의 제약된 모습을 살펴보기도 하고 또 어떤 나의 습관들 또 어떤 그런 결단들 또 답을 찾아갈 그런 고민들, 과정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그런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관련성이 다 있다는 거죠. 내가 말씀을 들었어. 내가 말씀을 깨달았어. 그러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어떤 영적인 원리를 찾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적어도 우리 한울샘물교회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영적인 원리를 찾았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불편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목회자로서 또 예배자로서 그런 바람이 있어요. 뭐냐면 메시지를 듣고 뭔가 불편해야 돼요. 내가 불편한 상태에서 돌아가고 그러면서 그게 계속 생각이 나야 돼요. 아 맞아.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선포됐는데 이게 막 불편한 거야. 내가 또 그렇게 살려고 하면 막 복잡해요. 내가 더 헌신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더 기다려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더 용서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더 수고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들이 들어줄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그런 어떤 상황들이 여러분 안에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막 은혜 받았어. 그날 그냥 뭐 참 기분 좋아.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필요한 말을 듣는 거죠.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말은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 거보다 할 수 있죠. 은혜도 받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에게 필요한 말은요 불편해요. 제가 오늘 아까도 우리 베트남 분들 예배 드리는 거 예배 같이 들었지만 물론 전혀 뭐 무슨 이야기 하는지 모르죠. 근데 많이 도전도 받고 불편한 것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진짜 예배를 이분들이 잘 드려요. 예배를 잘 드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죠. 이렇게 앞에서 인도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들 보면 제가 오늘 참 많이 부끄러워요. 스스로 저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 나도 좀 그래도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해야지 그런 마음들을 또 갖게 되었어요. 이렇듯 이런 영적인 원리를 찾아내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그런 영적인 원리를 찾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무수하게 많아. 영적 원리를 찾는데 방해되는 요소 첫 번째가 뭐냐면 청지기는 자신의 본분을 다하지 못했음에도 지혜롭다는 평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라고 하면은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 집이라는 단어와 관리하다는 단어가 섞어졌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재산이나 노예 등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청지기 1절에 보니까 그 첫 번째 뭐였죠?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 그랬어요. 청지기의 본문은 주인의 소유를 잘 관리하는 건데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어요.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보면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우리 잘 아는 이야기죠. 잃어버린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 이때 이 낭비가 같은 단어예요.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하다 이 말하고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 이 말하고 같은 의미인 거죠. 처음에는 사소하게 보였어요. 그러나 그런 부정들이 쌓여서 점점 규모가 커졌겠죠. 심각한 상태. 그냥 요즘으로 우리가 해석해 보면 주인 몰래 돈을 몰래 가져다 썼거나 그것을 가지고 무슨 이자 놀이를 했거나 아니면 뭐 부동산에 투자했거나 뭐 주식에 투자했거나 코인에 투자했거나 정말 요즘 말이죠. 그렇게 주인의 돈을 쓴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했죠. 청지기인데 주인 노릇한 겁니다. 청지기인데 주인 노릇한 그 본분을 다하지 못했어도 이 말씀을 보니까 지혜롭다 평가를 받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서 어떤 영적 원리를 찾지?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또 방해가 되는 요소가 뭐냐면 청지기는 주인과의 관계를 깨트리면서도 지혜롭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여러분, 청지기가 주인집의 노예나 재산들을 관리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주인이 맡겼을 때는 주인의 뜻대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실무적인 능력, 또 재능, 또 어떤 그런 인격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검증받겠죠. 어느 정도 교육받은 사람이겠죠. 최소한의 신뢰관계가 형성된 그런 관계에서 일을 맡겼겠지 않습니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최소한. 이 사람이 그래도 이 정도 능력은 있고, 이 정도 성실함은 있고, 이 정도 재능은 있어야지 집안의 일을 맡기잖아요. 그건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 보니까 계약서를 작성하는 장면까지 나온 거 보니까 그 권한이 상당히 있음을 짐작해요. 그러면 그만큼 관계가 나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어도 처음 시작할 때는. 그리고 믿지 않았으면 마음껏 그 권위를 행사할 수 있게끔 두지 않겠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고 신뢰한 주인을 먼저 배신한 게 청지기였어요. 오늘 주인공이죠. 주인 모르게 손해를 끼치고 불의한 행동을 해왔고 발각되었을 때도 돌이켜서 회개하지는 못할 만큼 또 마지막까지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런 행동을 보였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만 생각한 거죠. 그런데 또 결론을 가보니까 이 사람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여기서 무슨 영적인 원리를 찾을까? 우리 고민하는 거죠. 또 영적 원리를 찾는 데 방해되는 요소가 뭐냐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보니까 빛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이 아들이 되리라. 이 빛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빛의 아들들은 뭐냐면 빛 대신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 구원받은 백성.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다.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고 골로새 3장 1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 지난주에도 묵상했죠. 앞, 뒤, 좌우 다 막혔어요. 그럴 때에 위의 것을 찾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바로 빛의 아들들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빛의 아들이고 하늘의 시민권자요 위의 것을 찾는 자이지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자꾸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요 막 너무 소극적으로 이야기해요. 내가 선하지 못해서, 내가 죄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저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구해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주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빛의 아들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당해야 돼요. 당당해야 돼. 막 죄 지으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신분. 우리가 넘어질 때 있고 연약할 때 있고 부족할 때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빛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대말이 뭐였죠? 이 세대의 아들들, 빛의 아들들과 반대되는 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구원받지 못한 백성, 하늘의 시민권이 없고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만 추구하는, 한마디로 불신자인 이 세대의 아들들. 그런데 빛의 아들들이 아니라 불신자인 이 세대의 아들들이 지혜롭다를 평가를 받는 것,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영적 원리를 찾을 수 있을까? 마치 이와 같은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더 낫다는 표현들을 우리가 종종 써요. 그 뉘앙스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빛의 아들들보다 오히려 이 세대 아들이 더 지혜롭다라는 이 이야기.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영적 원리를 찾을 수 있을까? 또 한 가지 더 볼게요. 영적 원리를 찾는 데 방해되는 요소가 뭐냐면 청지기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진 그의 재물관. 성경의 재물관에 대해서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야기 중심에는 이 재물, 돈이 있어요. 본문의 이 청지기는 주인의 돈을 관리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소유를 낭비했고
그 주인에게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그는 상황에 멈추지 않았어. 그럼에도 그렇죠? 더 낭비합니다. 그런데 주인에게 지혜롭게 평가를 받았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고민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의 물질을 비롯해서 모든 소유에 관해서 거기에 관심과 희망을 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태도에 관해서는 성경의 시선은 늘 명확했어요.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라는 것이 사실은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표준 세번역 버전을 볼게요.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월모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이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추구할 때 우리에게 항상 유혹이 따르죠. 힘들이지 않고 단번에 천금을 움켜쥘 수 있다. 일확천금. 이런 덫이 바로 그런 유혹이겠죠.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재물 앞에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그러지 않아요. 저는 막 그렇게 돈을 탐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 정도는 아니에요. 라는 고백들. 여러분, 제가 돈을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좋아해요. 좋아해요. 그런데 늘 이 물질, 우리가 앞에 돈을 추구할 때, 그런데 그 돈을 추구할 때 여전히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사로잡혀서 파멸과 멸망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렇죠? 보세요. 돈이 나쁘다, 돈이 좋다, 싫다, 돈은 이렇다 저렇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돈에 대한 어떤 자세, 돈에 대한 그런 생각들, 돈을 어떤 소유하는 그런 과정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일어나는 그런 어떤 그런 단계들,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알잖아요. 욕심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도, 함께 지냈던 지인도, 그리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도 돈을 위해서 그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가. 지난번에도 잠깐 소개했었는데 요즘 그 사람들 잘 보는 그런 드라마, 우리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그죠? 어떤 성범죄자가 있었는데 정말 극악무도하죠. 그가 출소했어요. 그 사람을 죽이면 200억을 준대요. 여러분 도전하시겠어요? 거기 그 드라마 설정이 그렇게 되는 거죠. 돈이 액수가 많고 크고 많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설정 자체를 보세요. 설정 자체를. 거기에 또 어떤 그런 또 그 목사들의 어떤 그런 또 교회만 보면 또 교회의 어떤 그런 또 안 좋은 모습도 나오고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실제로 갑자기 주어진 큰 돈 때문에 좋은 일보다 또 안 좋은 일, 더 많은 일을 겪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돼요. 늘 흔들리는 모습들. 사람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려고 준 돈을 사람들은 죽이는 데 더 많이 쓰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는 성경의 증언은 진리입니다. 돈을 추구하다가 심지어 가장 중요한 믿음까지도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죠. 이 돈과 믿음을 맞바꾸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보다 우리가요 돈하고 이 믿음하고 맞바꾸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슬픈 건 뭐냐면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도 그 믿음이 전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더 큰, 우리도 흔들리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연약한 믿음이 전수된다고 생각할 때에 너무너무 아픈 거죠. 심각한 거죠. 성경은 그 이야기하면서 또 반대 이야기도 또 이야기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는 그 신서가 반대되는 시선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 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니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돈을 포함한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 처음부터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고 떠날 수 없어요. 내 것인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니에요. 빈손으로 왔으나 빈손으로 가는 곳, 그것이 성경이 말한 진리라는 것이죠. 그냥 일반 교훈이 아니라 말씀에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것, 그것 자체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자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믿음도 좋길 바라고 재물도 많길 바라고 또 뭡니까?
능력도 많기를 바라고 우리는 다 많기를 바라요. 우리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오히려 다 뭐든지 많기를 바라고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돼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재물을 이야기하면서 자족을 이야기하고 경건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경건하다는 것이 뭐죠? 하나님을 존경하고 찬양하는 마음이 가득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존경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 마음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가득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경건인데 내가 소유한 모든 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그 사실, 그를 인정하고 그를 만족하는 그런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요 소유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움켜잡고 내가 놓고 내 능력과 내 의지로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내어지를 때에 오히려 비워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요 재물에 대해서 또 돈에 대해서 그것을 따르고 소유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로 그죠? 그것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자족의 삶을 이야기했어요. 온전히 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청지기를 보니까 그 반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 반대로 가고 있음에도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반하는 그런 어떤 그런 시선을 갖고 있음에도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칭찬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 그런데 그러면 오늘의 이 메시지를 우리가 뭐 어떻게 받느냐라는 거죠. 근데 주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죠. 영적 원리를 찾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4가지나 묵상했음에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은 그 청지기의 어떤 사람의 어떤 됨됨이나 그런 인격이 아니라 청지기 그 행위에만 초점을 두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괜찮아, 이 사람이 굉장히 성품이 좋아, 이 사람이 인격이 괜찮아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오직 그 청지기가 했던 그 행위. 여러분 청지기가 했던 행실은요 악했어요, 교활했어요, 부도덕했어요, 뻔뻔했어요. 그는 불의했어요, 옳지 못했어요. 분명하게 또 드러났죠. 자기 역할을 망각한 채 주인의 재물을 제멋대로 썼어요. 주인은 청지기의 불순종한 행위를 인정하지도 않았고 또 그의 비열한 인격을 높이 평가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행위 자체를 지금 지혜롭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 청지기의 이 행위를 이 꾀라고 표현하셨어요. 꾀. 그래서 이 청지기의 꾀가 너무 지혜로워서 그 지혜를 칭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꾀라 하니까요 저는 이런 표현이 생각났어요. 그 계교. 그러니까 잠언 14장 17에 보니까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가 미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 계교하면 우리가 좀 잘 안 쓰기는 하는데 우리말 사전에 보면은 요리조리 헤아려 보고 생각이 낸 꾀를 이 계교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이제 원어를 좀 살펴보니까 특별히 악하거나 불법적인 일을 계획할 때 그 일들을 계교라고 쓰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 찬송가 88장에 보면은 내 진정 사모하는 그 찬양 거기서도 보면은 2절을 보면은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교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라는 가사가 있죠. 이 계교.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이 계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에 대해서 직접적인 이야기는 제가 또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이 비유를 주셨다는 그 왜 주셨을까라는 것들이 오늘의 포인트인데 예를 들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영화 감독 중에 스티븐 스필버그가 있을 겁니다. 그죠? 뭐 조스라든가 E.T. 뭐 그런 영화 물론 좀 옛날 영화긴 하나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죠. 그리고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또 톰 행크스 뭐 이런 배우 그 배우들이 2002년에 발표한 영화 중에 이런 영화가 있어요. Catch Me If You Can. 그 사기꾼 영화예요. 사실 이제 그 영화를 너무 이제 물론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는데 저는 뭐 재밌게 봤는데 그게 이제 1965년에 실제로 일어난 그런 어떤 사기극
주인공인 이 프랭크 에버그네일이라는 사람의 실화를 담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실제로 12살 때 부모님이 별거를 하고 14살 때 이혼한 가정의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보여준 이 사기 행각을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이런 거죠. 이게 영화에 다 나오진 않지만 거의 다 나와요. 아버지가 차에 기름을 넣으라고 이제 카드를 줍니다. 주유소에 가서 이제 기름 넣으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어떻게 하냐면 카드를 가가지고 타이어, 배터리, 뭐 자동차 관련 용품을 삽니다. 아버지 대신에. 그리고 나서 환불을 해요. 환불할 때 현금으로 받아옵니다. 그 현금을 받아 챙겨요. 경이로워요. 몇 살 때인지 아세요? 15살 때. 실제적인 이야기요. 우리 라온이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줬는데 환불해가지고.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 항공사와 이 자동차 렌탈 서비스에서 이 가방에 이 현금을 넣어서 이 메일박스로 보관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어디 박스에 지정된 장소에 돈을 주면 맡기면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보관하는 것을 이 친구가 이 프랭크가 알게 됐어. 그래서 그 항공사 그리고 그 자동차 렌탈 서비스 그 옷을 이 친구가 가서 구매를 하고 그 박스 앞에서 이제 적어놓습니다. 고장이라 적어놓고 고장 났으니 자기죠. 이 예금을 경비원에게 맡기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 당연하겠죠. 보통 박스에 돈을 맡겼는데 고장 났다고 하니까 여기 사람 경비원 서 있으니까 당연히 프랭크에게 돈을 주고 가죠. 그렇게 해서 이 친구가 또 돈을 걷어갑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이 친구가 드디어 결단합니다. 내가 세계 여행을 하고 싶어. 내가 조종사가 되기로 이 친구가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니폼 제조 회사에서 전화를 걸어가지고 내가 어디 항공사 직원인데 유니폼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그 항공사 조종사 아이디를 위조를 해가지고 유니폼을 받아옵니다. 그래서 그 자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일럿이나 승무원한테 그 비행하지 않을 때에 그 승객의 어떤 그런 좌석들을 무료로 이렇게 주는 거, 탑승할 수 있는 거. 그 제도를 이용해서 이 친구가 26개국 250편 비행을 합니다. 거기 마치 자기가 그 조종사인 것처럼. 몇 살 때 그런지 아세요? 16세부터 18세까지 2년 동안 그 나라를 돌아다닙니다. 자기가 조종사인 거죠. 그리고 소아과 의사도 11개월 동안 할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변호사. 영화에서는 이 장면이 좀 재밌게 나옵니다. 다른 건 다 그 쫓아다니는 그 FBI가 모든 이 사람이 이렇게 사기를 쳤구나 했는데 도저히 이 변호사는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시험에 합격해야지 될 일 것 같은데 시험에 너는 어떻게 변호사가 됐냐? 그런데 실제로 시험에 합격했더라고요. 하버드 그 법대 성적 증명서를 위조해서 정말로 어디 변호사를 치러서 합격을 합니다. 그의 나이 19세였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야기를 잘 듣고 있으면 이 프랭크 에버그네일의 좀 엄청난 지혜에 압도되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보고 있으면 경이로워요. 그죠? 그런데 그의 사기 행각에 동의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죠? 그가 아무리 그런 어떤 기발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를 의로운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여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는 사기로 체포돼서 12년, 뭐 더 살기도 하고 그랬죠. 10년 이상을 교도소에서 보냅니다. 그가 정의롭지 않으면 우리가 잘 알고 있으나 이 이야기에서 그는 굉장히 신선하고 지혜롭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 대단하다라고 정말 그 사람처럼 대단해 보일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주인 되신 주님은 이 청지기가 불의하고 옳지 않은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가 했던 그 모습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관심을 가졌는데 청지기의 불의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 청지기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했던 그 놀라운 지혜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반전이 있는 메시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어떤 악한 행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전의 메시지가 있다. 그런 어떤 선한 의도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 이제 자세한 건 또 다음 살펴보겠지만 이 영적 원리를 찾는데 방해가 되는 여러 요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든 우리에게 선명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고 봐요. 오늘 이야기는. 그죠? 정말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바라세요. 정말 말씀이만이 혼탁한 이 세상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고 힘이고 방향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알기를 원해요. 그것이 사람 눈에 악해 보여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악한 행동, 그 사람의 악한 사람 악해도 괜찮아, 용서해 주시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물며 악한 자라도 정말로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왜 그러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든지 반전을 이끌어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맞는 그 말씀을 주시고자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영의 양식, 어떻게든 그 영의 양식을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이용하시고 세상의 모든 반전을 이용하셔서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담긴 지혜를 주시려고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늘 또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고 또 삶을 나누고 또 한 주를 삶을 돌아갈 때에 여러분은 때로는 여러분이 알게, 때로는 여러분이 모르게 우리가 메시지를 듣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이사야 37장 32절에 보니까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때가 되면 너희를 내가 온전히 구하겠어. 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룰 것이야. 그러니 너희 또한 열심히 나를 붙잡고 나를 의지하고 어떻게든 전하고자 하는 그런 나의 반전이 있는 그런 역전이 있는 그런 메시지에 집중하라 라고 오늘 또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든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향했을 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할 일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할 일이 뭐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1절 이 말씀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여러분 특별히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부지런함이 여러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든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열심 앞에 우리 또한 게으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냥 게으른 것하고 또 영적인 게으름하고 또 달라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도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게으름이에요. 그것은 제가 잘 알아요. 제가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막 목회자로서 주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지만 정작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서 내가 그분의 마음을 쫓고 있나? 내가 그분의 마음을 정말 알아가고 있나? 내가 그분을 정말 의지하고 붙잡고 있나? 정말 오늘도 나에게 어떻게든 그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내가 받고 있나? 그걸 놓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든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일을 알았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 꼭 있기를 바라고요. 나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공동체와 나라를 품을 수 있기를 말씀으로 그러한 열심으로 품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 우리가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에 비해서 직접적인 내용은 오늘 다음 시간에 다루겠지만 그 과정 가운데에 우리 주님이 오죽했으면 그런 불의한 청지기에서라도 하나님께서 귀한 어떤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주님께서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영의 양식으로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에 쫓아서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성실하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